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이 하루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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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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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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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나와 함께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번 주 남은 오늘 또 내일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우리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32장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 뭐 다양한 이름, 좀 특별한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진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이름이 금님인데 성이 임시였어요. 임금님, 자매님이셨어요. 임금님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장시성을 가진 그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장하다, 또 한 명은 장해라. 아무튼 뭐 이름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계명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계명을 한 청년들이 나중에 교족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냐고. 대부분의 청년들 또 사람들은 계명을 할 때는 나름의 결단이 있더라고요.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결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창세기 33장은 이름이 바뀐 야곱의 삶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야곱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야폭이라 그랬죠. 이 야곱 그리고 야폭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다. 이 겨루다라는 말이 야베크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야곱이 야폭강에서 하나님과 야베크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것이죠. 평생 경쟁 관계 속에서 삶을 시작했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뱃속에서 형과 출생할 때부터 형이 되냐 동생이 되냐를 가지고 다퉜고 또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하고 경쟁하며 다퉜고 또 그곳에서 얻은 두 아내들끼리 서로 다투었고 또 지금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겨루어 다투고 경쟁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야곱. 그 평생 이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갈등과 경쟁 속에서 늘 긴장하고 있었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몸이 좀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가 결국은 뭐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긴장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긴장하며 살았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이 이름을 들으면 좀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특별한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경쟁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니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쌈닭 같은 사람 이런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너는 늘 경쟁했으니까 형과도 경쟁하고 하나님과도 경쟁해서 이긴 사람, 맨날 싸워 이기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었어요. 평생 싸우고 평생 다투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이 바뀐 그 순간부터 이 야곱의 인생에 야곱 스스로가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다투는 일은 끝납니다.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이제 시작되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을 찾는 일은 이제 끝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 다투면서 살았고 갈등 가운데 긴장하며 살았던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싸우고 겨루어서 이기고 났더니 그랬더니 그의 삶의 모든 전쟁이 종식됐어요. 하나님과 겨루고 세상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였고 또 뜻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형과 이 야곱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헤어진 다음에 사실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말하고선 가나안 땅, 이 세겜 지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평안히 이 세겜 성에 이르렀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평화의 도시 세겜 이렇게 돼 있어요. 샬렘, 이 평화,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세겜으로 야곱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20절에 엘헬로헤 이스라엘. 엘헬로헤. 로헤는 오브, 영어의 오브거든요. 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단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사건은 단순히 그의 한 사람의 어떤 이름이 개명된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평생 싸움과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사기치고 긴장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모든 싸움이 종식되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름의 변화된 의미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자녀들 사이에서의 갈등, 또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는 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살인 사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변화의 의미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모든 갈등이 끝나고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전쟁이 가득하죠.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 중이고 또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전쟁 중에 있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분열이 많이 일어났죠. 세대 간의 분열,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사이의 분열, 소통이 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분열,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경쟁자들과 다투고 씨름했어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은 긴장되고 더 초조하고 하나를 이기면 적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겨루고 씨름했던 그의 삶이 드디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겨루어 이길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셨다는 얘기는 져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오심으로 왜 우리에게 져 주셨을까요?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보통 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아이가 아빠랑 이렇게 팔씨름을 하거나 할 때 아이가 힘을 막 쓰면서 아빠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때 아빠가 당연히 힘으로야 아기를 제압할 수 있지만 아기에게 기를 살려주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빠가 져주는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이렇게 많이 설교들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삶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져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겨먹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제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져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미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와 싸워봐야 소용없구나. 아무리 가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뭐 불평하고 서로 뭐 뒷담화를 해봐야 그때만 조금 잠깐 반짝 좋아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를 들고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분과 싸워 겨루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날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새벽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는 평화 만들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씨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삶, 그 평화를 누림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씨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참된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누구 붙들고 씨름하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씨름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하신 이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